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안녕하십니까. 큐티한 남자의 김규배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그동안 좀 많이 바빴고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설교를 작성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킬 수 없을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2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개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설교를 작성할 수가 없어서 계속 대지하고 기본 골격은 계속 작성해 왔는데 설교문을 작성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 수 없어서 그동안 촬영하지 못했었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2개는 촬영을 해야겠다. 그래야 저의 영성도 또한 여러분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2개를 꼭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설교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편하게 여러분을 만날 시간도 컨텐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작은 소소한 신앙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편안하게 여러분과 만나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채널을 키울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예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설교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든 채널인데 이 채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좀 편하게 신앙 이야기를 설교와 좀 다르게 신앙 이야기를 편하게 짧게 하는 컨텐츠도 만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2가지 약속, 첫 번째는 일주일에 2개 정도 영상을 설교를 올리도록 하겠다. 또 하나는 소소하게 신앙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나름대로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2가지 약속을 하면서 다시 큐티한 남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이고요.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은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신명기 2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은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가나안을 입성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이 어기면 어떤 저주를 받을지를 쭉 28절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가 바로 표징과 훈계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표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훈계가 된다. 다른 민족에게 표징이 되고 다른 민족에게 훈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받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축복받겠지만 그 명령과 규례를 어기면 너희는 어김없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사실되었습니다.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포위가 되어서 너희 자녀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로마 장군의 그런 예루살렘 점령에서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지만 로마에 의해서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로마 그 성전이 막 무너지기도 하죠.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의 저주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겼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표징, 이 훈계, 이것을 모든 나라가 봤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훈계와 이 표징을 보면서 마지막 날을 예언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을 예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게 되죠.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라바라고 해서요, 그 노를 저며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언이 막 우리가 신접해서 막 하면서 막 미래를 막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것,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예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노를 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뒤를 보면서 노를 젓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 노를 이렇게 보면서 젖으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예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 바로 성경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루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악인이면 어떤 형벌을 받겠구나, 내가 의인이면 어떤 축복을 받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웃에게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이런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은 어떤 징계를 받겠구나, 어떠한 대가를 받겠구나를 아는 것이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백성이 이 말세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겠구나, 어떠한 모습으로 징계를 받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해 나가는, 하야에서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받을 저주, 바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받을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첫 번째는 모든 나무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엄청난 징계죠.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며 라는 것은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점유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상속권을 박탈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나무 토지 소산을 붙잡힘을 당한다, 또 점유당한다, 또 상속권을 박탈당한다. 어떠한 메뚜기라는 어떠한 대체에 의해서, 어떠한 주체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박탈당하고 빼앗김당하고 점유당하고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우리의 주체권을 박탈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있냐면 하나님께서 경제적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 심판을, 우리의 토지의 모든 소산을, 경제적인 것들을 박탈당하게 하고 점유당하게 하고 붙잡힌 당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제적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경제적 심판을 바라봅니다.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첫 번째, 모든 나무와 토지와 소산을 메뚜기가 먹는다. 하나님께서 경제적 심판을 하시는데 계시록 6장 5절 말씀을 보면 검은 말이 나와서 저울을 단다고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저울을 단다고 해요. 경제적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적그리스도가 주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까운 미래에 받을 우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마의 표와 손의 표를 통해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경제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심판을 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저 그리스도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심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 키워드는 무엇이냐?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사람을 바로 만나지 않고 언컨택트, 바로 앞에서 만나지 않고 이런 화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회의도 하고 비대면으로 경제적인 것도 이루어지고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기술이 발달되고 있죠. 이미 나온 기술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그 비대면 기술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비대면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익숙해지고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대면 사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기술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대면을 통해서 경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화폐의 발달입니다. 이미 전자화폐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 있죠. 그런데 더욱더 많은 방법과 더욱더 확실한 방법, 그리고 더 많은 그 비중들이 전자화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대면 사회가 이루면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빅브라더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빅브라더가 출현해서 많은 정보를 소유하게 되고 독점하게 되고 또한 전자화폐를 통해서 빅브라더가 지배권을 더욱더 넓혀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결과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타격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또 삶의 방법,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그 경제적 타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국가들이 재난 지원금 등을 마련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정 경제의 주권이 어떠한 큰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차후에 분명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심판을 믿는 사람이고 마지막 때를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바로 빅브라더와 연합하여서 혹은 빅브라더가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예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심판, 경제적인 제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표징과 훈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첫 번째는 모든 나무,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심판, 예수님의 재림 전에 경제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경제적인 심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4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로 내려가다, 또 강제적으로 내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 그 환난은 바로 낮아지는 환난이다. 핍박을 당한다.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환난 속에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교회 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성도, 하나님을 떠난 목회자, 주의 종,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바로 교회가 낮아지는, 교회가 환난을 받는 모습이죠. 사실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세에는, 세기 말에는 더욱더 혼란스러운, 더욱더 혹독한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또한 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약을 하면서 교회가, 성도가 핍박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적 그리스도와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증인의 피를 먹으면서 취한다고 했어요. 막 먹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교회를 심판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환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환난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낮아진다. 이스라엘이 낮아진다. 엔트로피 법칙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파괴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 법칙을, 그것은 착각하는 말이죠. 그게 왜 파괴입니까? 물론 에너지를 잃어가고 저는 사라지지만 그것은 그냥 파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에너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떤 형상을 그리면서 이것은 질서야 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이거 무너졌어 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그게 어떻게 우주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무질서 있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흩어져 가서 더 안정된 질서로, 무너지지 않는, 망가지지 않는 질서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떤 조직된 그 개체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거든요. 기준에 의해서는 그것이 무질서가 될 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처럼 요한계시록 말씀, 묵시록 말씀들은 인간으로 인해서 부정확한,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창조해놨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점점 더 무질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질서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질서적인 모습들, 사람 기준에 의해서 질서적인 모습들, 하나님 보기에는 무질서한 모습들을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로 회복시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핍박받는 것, 성도가 핍박받는 것, 고통받는 것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쓰여진 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는 교회의 환난과 성도의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낮아진 것, 이스라엘이 낮아지는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이방인이 점점점 높아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 똑같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낮아진다.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서 교회가 낮아진다. 스스로 타락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가 더욱더, 성도가 더욱더 악하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이 성도보다 더 독하다, 악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을
끄집어내리지 않고 스스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악해져 가고 있어요. 스스로 더 나쁜 놈이 되고 있어요. 타 종교에 비해서, 타 성직자에 비해서 교회의 성직자, 교회의 모습이, 그 위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스스로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타락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그 불덩이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목회자와 교회와 타락한 성도에 의해서 교회는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과 타락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낮아진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낮아진다. 교회가 환난을 받는다. 교회가 스스로 환난을 받는다. 교회가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 환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첫 번째는 모든 나무,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는다. 경제적 심판이 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낮아진다. 바로 교회가 환난을 받는다. 그것도 스스로 교회가 환난을 받는다. 마지막 말씀은 자녀가 포로가 된다. 41절 말씀 보면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는 쉐비라고 해서요, 포로 상태, 사로잡힘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자녀잖아요. 바로 교회의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 때는 기독교의 황금기였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의 황금기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교회가 어떤 문화행사도 하고,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요즘 옛날에는 개척만 하면, 교회 성전만 지으면 분명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척하면 망한다. 교회 성전 세우면 망한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대환란을 다루는 성경은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스가랴, 요한계시록 등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환란을, 또 부분적으로 멸세를 말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말세다, 말세는 이런 모습이 있다 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 25장과 스가랴 말씀과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항상 무시무시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함께 겪어내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련과 고통을 다음 세대는 겪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거의 마지막 때가 왔죠. 거의 마지막 때가 왔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아니 다른 질병도 많았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질병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흑사병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코로나에 이렇게 열광합니까? 왜 코로나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코로나 같은 병은 없었거든요. 코로나19 같은 병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흑사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코로나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질병은 처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회복한 이후에 맞는 첫 번째 전 세계적인 질병입니다. 다른 질병이 어느 한 지역에 퍼지는 건 있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 세계가 마비되는 질병은 없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와 정치와 사회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마비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퍼지고 있고, 그 퍼진 질병에 의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것들이 변해야 하는,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지막 시대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가 열어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또 미래학자들이 마지막 때에 다가왔다라고 감지하고 있죠. 이때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때의 오늘 말씀,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 예배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격 예배를 해야 한다. 원격 예배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원격 예배에 있다. 저는 경고합니다. 원격 예배야말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저도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원격 예배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강국이 있습니까? 인터넷 인프라가 원활한 환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초 만에 다운받는 영화들은 외국에서는 며칠이 걸리는 지역이 있어요. 저 오지, 아프리카 오지는요, 이런 환경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한 학생이, 아프리카 학생이 막 돈을 법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가 받는 돈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 사용료예요. 인터넷 사용. 네. 저 아프리카에도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시청합니다. 시청해요. 모든 인프라가 깔리긴 깔렸어요. 하지만요, 우리나라처럼 원활한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원활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넷 환경은 빅브라더에 의해서, 어떠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떠한 거대 세력에 의해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요. 지금은 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예배를 드려야 된다. 원격 예배를 개발해야 된다. 원격 예배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된다면, 신앙의 대환란 시기가 온다면 이거 먼저 공격당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무너져요. 적군에 의해서 우리가 원격 예배에 의해서 익숙해지고 원격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그 원격 예배가 딱 끊어버리면 우리에게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요, 제 지인이 하는 말이요, 300명 교회였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200명을 줄어서 100명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전화하고 해도 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데요. 통계적으로도 3분의 1 이상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언컨텐트 시대, 영상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 예배가 딱 끊어진다면요,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원격 예배는 교회에 대한 대재앙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원격 예배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짧은 시간 원격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원격 예배를 통해서 오프라인 예배로 데려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다고요. 어떻게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누고 우리 눈으로 보면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지만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반드시 대면해야 됩니다. 소수라도 대면해야 됩니다. 물론 철저하게 방역을 신경 쓰고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징과 훈계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경제적인 심판이 있고 또한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환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거대한 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의 모든 자산이에요. 우리의 인터넷 환경도 통제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란과 중국 같은 공산국가는 이미 통제당하고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구글과 여러 가지 거대 포털에 의해서 인터넷 환경은 이미 지배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격 예배를 주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아직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 내공이 생겨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그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표징과 훈계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버틸 수 있다.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함께 이 환난의 시기를 거쳐나가는, 승리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코로나를 이깁니다. 코로나 시대, 대환란 시대, 많은 것들은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을 따라서 규례와 율법을 지킨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나아간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을 가지고, 이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